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은 흔히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쓰는 말이죠. 정말 경기 종료 호루라기가 불려져야 비로소 경기가 끝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끝까지 경기 종료 휩쓸이 불릴 때까지 힘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지막 순간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끝이 나는 순간까지 끝이 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끝까지 중간에 잘하는 것 또 중간에 못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도 잘할 수도 있고 또 잘했다가도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벽의 성문까지 이제 성벽을 쌓고 그 성벽에 이제 성문을 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그 뜨거운 여름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루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치면 7, 8월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기후로 볼 때 이 건기입니다.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이고 더운 건기입니다. 그런데 비 오는 때보다 비가 오지 않는 때 이렇게 공사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뜨거운 여름에 힘들게 성벽 재건 공사를 했고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끝난 것이죠.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참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참 이 산발락과 같은 자들은 도비아 이런 자들이 참 유다 백성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고 빈정거리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 그게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로 와라 하면서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수작을 또 이렇게 부렸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스마야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를 내세워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성전 내소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꾀를 내기도 하죠. 어떻게 해서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성벽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참 이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참 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입니다. 도와줄 손길이 많아도 이렇게 힘든 일이 성벽 건축일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회방하는 세력이 많았음에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고,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참 생각할 수 어려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비결이 참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결은 여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나 그 유다 백성들이 대단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일도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넋이 나가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고 있는 그 바로와 그 병거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직접 다루시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있고 또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후에 나 몰라라 하시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참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을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핸들을 붙드시고 직접 운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그 인도하심 앞에 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런 참 대적들의 방해나 내부의 방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분명한 고백과 동시에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 대적 사단의 이 회방이 계속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끝나게 하실 때가 아니라면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 17,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식으로 비꼬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도비아인데 그 도비아가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유다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 딸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아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을
그래서 자기 세력을 유다 백성들 내에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자기 유다 민족 내에 자기 관계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말을 여기 19절에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가 한 말을 자기가 듣기도 하면서, 또 편지하여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도비아 같은 자가 참 이렇게 유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도비아 같은 세력들을 마치 이 나무의 뿌리를 뽑듯이 싹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비아 같은 자들이 성벽 건축 이전에도 활동했고 성벽 건축 완성 이후에도 이렇게 활동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싹 뿌리 뽑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참 물고기들을 운송할 때 그 물고기들이 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수조에 메기를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참 긴장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비아 같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시고 또 우리 가까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런 도비아 같은 자들을 두심으로 참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참 매 순간순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며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눈에 보이는 사역의 완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렇게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도비아의 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느헤미야가 힘써 했던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7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성벽을 지키고 또 성벽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완성된 성벽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참 잘 관리하도록 사람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적의 이 도비아와 같은 대적과 그에 호응하는 유다 귀족들, 정신 나간 유다 귀족들의 어떤 횡포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참 하나냐와 같은 사람을 발굴하고 또 일을 맡기고 또 백성들을 지키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힘써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써야 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세워가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제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그러나 꾸준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